우리의 소망과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의 기도 참으로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응답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마태복음 27장 펴졌으면 17절과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라 하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예수에 대한 시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줄 줄 이미 알고 있더라. 말이죠, 그죠?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가 지상에 계실 때 예수보다 바라바를 더 좋아했다. 오늘날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주의 깊이 찾아내야 합니다. 죄란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회개란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용서란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그 죄를 우리 안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도말은 네 안에서 없어진 죄의 기록을 영원히 지우는 것입니다. 속죄란 그 빈자리에 영원히 의를 고정시켜서 다시는 죄와 사단과 상관없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죄가 무엇인가를 쏘기 위해서 예수를 다른 예수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타락한 본성으로 믿지 아니하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타락한 죄된 본성을 죄라고 규정해버리면 언급한 것처럼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회개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해집니다. 죄에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은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타락한 죄된 본성이 아닌 며칠 전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와 다른 인성으로 멀리 계신 분으로 왜 만들어 놓았는가? 우리 마음속에 히브리 14장처럼 죄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도록, 죄에 대한 투정을 포기하도록, 우리와 싸울 목표가 무엇인기에 오해시키기 위해서 가야바처럼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를 믿게 하려고 사랑 예수를 변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돌아서 좀 보겠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이 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참 여러분 진짜 웃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자 그 당시 목사들이 예수를 뭐 했더라? 시기했더라. 여러분 이해되어집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에스겔 28장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무역의 성함으로 무슨 말인가? 침례를 주니까 교회들이 몰려듭니다. 헌금이 10억이 나왔습니다. 교회 건물이 씌어져 갑니다. 대단합니다. 성경에서는 무역이 불의하다, 영적으로 막 부흥이 보인다. 그런데 그 속에 불의가 드러났도다.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면서 전도자가, 목회자가, 장로가 영적 그 직무 속에서 이기심이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기심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죠? 시기 질투예요.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줄 줄 이미 알았더라. 빌라도는 비록 불의의 도구였지만 양심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아있는 가운데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꿈을 꾼 내용을 이야기하자
여보 당신 옳은 저 예수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빌라도는 꿈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혼신을 다해서 예수를 놓아주고 싶죠. 그런데 가야바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군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가 백성들을 더 선동질해서 바라바 달라고 빨리 해라, 권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주석을 보시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는 외식죄였다. 경건의 모양의 종교였다. 좀 무리하면 예수께서 떡과 고기를 주었을 때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지만 그들 속에 죄를 멸하고 싶으셔서 손을 내밀자 그들은 예수를 뭐합니까? 돌아서죠. 이게 경건의 모양은 좋아하지만 능력을 싫어하는 종교의 모습이에요. 기도처럼 죄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영생 얻는 현대진리의 기회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한 권 더 읽고 정언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정언을 펴보시면 26장 65절 26장 65절 두 번째 외식적 회개란 제목의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좀 건너뛰읍시다. 앞으로 이럴 혐령이 임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의 종교인 1월 혁명에 모두가 다 동참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도 옷을 찢을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가야바가 옷을 찢었죠. 예수님이 참남되다고 가야바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모습으로 옷을 찢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외식이었다. 들어보세요. 그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도 않았는데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 하는 외식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의 인성을 타락하지 않은 본성으로 만들므로 이런 칭의를, 이런 회개를 교회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참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도 않았는데 침례 듬뿍 줘서 회개시켜서 집사 세워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다. 그죠? 이것이 바로 바라바를 선택한 종교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실패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구원이 있어. 겉으로는 죄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지만 그들의 회개는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가 아니다. 그도 말합니다. 왜 사단이 예수님의 인성을 타락전의 인성으로 바꾸었는가? 이런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요?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요. 화면을 보세요. 무엇이 죄인가? 죄는 무엇인가? 우리는 주변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면
죄가 무엇인가 발견될 때까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왜요? 죄가 무엇인가 혼돈이 왔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정말 죄에서 전적으로 벗어나서 구원해야 된다고 외치자 사람들은 그 기회를 성이 나서 날뛰고 싸우고 있다. 나는 그에 말할 지경이다. 왜 그렇게 열심인가? 정말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게 되어가는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라 외치자 왜 성이 나서 반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가 왜 그렇게 죄를 좋아하는가? 죄를 정말 온전하게 철저하게 벗어나서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성이 나서 달라듭니다. 그런 자들에게 진전 돌파라는 분이 반문합니다. 그렇게 죄가 좋습니까? 죄가 그대의 삶 속에서 이뤄놓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반문해 보세요. 죄가 당신에게 이 생에서 뭘 주었습니까? 왜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치니까 왜 그렇게 폭력적으로 싸움을 걸어옵니까? 이렇게 진전 돌파라는 사람이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를 단순하고 분명하게 듣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설교는 어떻게 죄인이 죄가 회개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도말되어지고 속죄되어서 구원받는가를 잘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설교에 없는 내용이 파다하다 없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성경 교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아닌지를 뭐하라고요? 시험해 보아라. 특별히 중요한 구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사단의 영이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로마 천주교회는 이 예수의 육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와 다르게 만들어 놓았죠. 간단히 말하면 겉으로 포장은 인간처럼 되어 왔지만 속사람은 타락전의 모습으로 왔다. 이게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이죠. 개신교가 이 로마 천주교 아이를 이불에 받아서 업어서 키웠죠. 그래서 그들도 로마 천주교회가 어느 누구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는 로마 천주교의 교리를 그들이 마치 따라가는 것처럼 로마 천주교회가 그 표정으로 안식일을 짓밟고 거짓 일요일을 세워서 일요일을 내세우니까 개신교회는 일요일을 가져와서 집에 키우고 자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온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지키고 있죠. 무슨 말이요? 사단의 일을 종종 따라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남은 교회는요, 일을 지키려고 하면 아마 반성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 죄에서 못 떠나게 하면 또 돼요. 맞죠? 예, 그런 수단으로 이 남은 교회를 불법의 비밀로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와 다른 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죄가 뭐지? 우리 어차피 죄인인데? 본성이 죄인데? 어떻게 다 회개돼? 니골라당처럼 그냥 덮어주면 구원받지? 그죠? 진전돌파처럼 죄를 거쳐야 하고 죄를 이겨야 하고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야 하고 온전하다라고 말하니까 싸움을 걸어오죠.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바로 로마 교황권의 영이라 그런 말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는 너희가 너무너무 잘 깨닫고 영접하는구나. 신기하다. 차차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의 계획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보냄을 받는다. 사실상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먼저 회개할 필요가 있다. 왜 많은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보냄받을까요? 좀 넌센스죠, 그죠? 구원이 뭔지를 가서 그러니까 돈 걷어서 교회 짓고 침례 주면 끝이에요. 목사들은 진정한 회개를 설명하는 주제를 한층 더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죄에서 결정적으로 떠나는 것인데, 본성을 죄라고 그러니까 떠나져요, 안 떠나져요? 안 떠나지죠.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본성을 어떻게 버립니까? 본성을 어떻게 없앱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계속 죄가 올라가는데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죄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온대요. 또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육체가 혼자 죄를 짓습니까? 타락한 본성이 혼자 막 죄를 짓습니까? 아니야. 마음이 뭐 해야 합니까? 동의해 줘야 돼요. 의지가 수락해야 돼요. 육체는 절대로 혼자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뇌신경이, 뇌가 명령하고 하달해서 육체가 종이 되는 것이지, 이 결정력이 선택하면 육체는 힘을 써요, 못 써요? 없어요. 목사들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교육이 없죠. 어떤 교육은 있습니까? 수침시키는 기술을 배우죠. 어떻게 영혼을 침례를 줄까 기술을 배워요. 뭘 배운다고? 기술을요, 기술. 신학 교재예요, 신학과 교재. 결심시키는 기술을 배워요. 또 이제 목사들은 뭘 배우죠? 심리학을 또 배워요, 심리학. 또 뭐 배우죠? 사회복지학을 배워요. 또 뭐 배우죠? 철학을 배우러 가요. 또 뭐 배우러 가죠? 복음주의 신학교에 가서 설교법을 배워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들은 회개가 뭔지가 없어요, 회개가.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 말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진리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저들은 무엇에 대하여 회개하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해되어집니까? 맞죠? 맞죠? 예를 좀 더 쉬운 예를 들까요? 더 쉬운 예를 들까요? 우리는 입맛에 대해서, 식욕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건강계획이 구원과 관계없다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고기 먹으면서도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런 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회개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요. 장로님이 그러셔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죠? 안식 오후마다 태워서 식당에 밥 사 먹이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했대요. 사람들 너무 좋아한대요. 안식 오후에 무료하니까 야외 나가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식당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돈 주고.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 죄입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이를 받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일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화면을 다시 보세요. 저들은 무엇에 대하여 회개하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저들은 죄인들에게 알아들을 만하게 회개를 호소할 수가 없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들을 버리라고 궁궐을 받은 죄인들은 무엇이 죄인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 맞죠? 여러분 공부한 것처럼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이에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뿌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경험은 계속 죄가 드러나니까 드리는 것이 속죄입니다. 거짓말 복음을 가리키죠. 재림 집회에서요. 틀렸어요. 엉터리. 속죄는, 지성소의 경험은 끊임없이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죄를 드리는 것이 속죄입니다. 지성소 경험입니다. 거짓말 복음이에요. 속죄는 죄를 그친 사람들에게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게 속죄예요.
죄는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데 이 본성은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성 때문에 죄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치성소 시대까지 가서도 계속 칭의가 계속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누구도 육체의 본성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알고도 다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이런 죄의 세 가지는 해결이 다 안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덮어 주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왜 이런 설교가 나올까요? 예수님을,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죄입니까?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아야죠. 두루뭉실, 애매모호, 가르칠 수가 없죠. 남은 교회는 교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애처로운 불신을,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이 없는 용고로 죄의 열매를 계속 먹고 살면서 뭔가 좀 부족한데 나는 부자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상상하고 있다. 누가 재림교회 가요? 그죠? 예수 믿음이 없으니까 죄가 안 그쳐져요. 그러니까 애처로운 믿음으로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은 교회야, 선민이야, 부자야, 봐, 부흥되고 있어, 12금 늘어나고 있어, 교회생활 확장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실제는 상상하고 있다. 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서 생애에서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 죄의 열매를 계속 먹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왜 가르치는가? 그것은 가짜다. 진실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기도했죠. 사랑에 강건해버리면, 사랑에 강건한 능력에 우리가 굴복하면 사랑 우리를 미쳐버리게 만들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충성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것이 은혜죠. 이런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왜 실패를 계속하면서 유대인처럼 법은 사랑하고 진리는 좋아하지만 왜 진리와 법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죄가 계속 여전히 삶 속에서 있으면서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리키면서 구원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혼돈이 왜 이 교회에 지금 재생되고 있는가? 다른 예수가 들어와서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배우셔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 찬양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속죄 사업. 무슨 말인가? 성소가 정결케 되어지고 복음 사업의 모든 여정이, 노정이 다 마쳐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경배하는 사람 속에서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상 성소를 통해 다 보여주었어요. 무슨 말인가? 성소 봉사에 참여한 각 사람 안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성소 자체 안에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 속에서 허물이 맞춰지는 일이 없이는 하늘에서 허물이 맞추는 일이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성소 자체는 예배 드리는 각자가 정결케 되기 전까지는 정결케 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세추자 기별은 뭡니까?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해주는 기별이죠. 성소 자체는 수많은 예배자들의 죄에 대한 고백과 자복 때문에 끊임없이 죄악과 허물과 죄의 시냇물이 성소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노라는 우리의 모든 죄가 지금도 계속 하늘에 뭐가 합니까? 기록되고 있죠. 계속 기록되고 있죠. 그 일이 그치지 않는 한
정결케 될 수가 없다. 이 시냇물은 성소 자체, 우리 안에가 먼저 정결케 되어지는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애가 그 그늘에서 멈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바로 그 첫째 일은 바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소 안에서 참 제사장 직분의 바로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참 성소에서 주님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의 본질이 뭔가? 죄를 영원히 예배자들에게서 분리시켜서 옮겨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된 사람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성소 정결 사업의 봉사를 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분명한 열매를 우리가 원하지도 않게 하고 잘못 원하게 하려고 예수를 성형심을 시켜서 우리와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오늘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할 것이다. 그 다음요. 활기찬 하나님의 영성령께서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역사함으로 신자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뭘 하며?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있습니다. 여기 이 낮은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승천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뭐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소리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로 승천하셔야죠. 그러려면 계명이 지켜져야 합니다. 계명이 지켜진다 말의 의미는 뭘 이긴다는 것입니까?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승천 준비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노래가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셔서 예수님 몸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죄와의 타협이 영원히 끝나버리는 경험이 우리 육체 안에도 이루어지는 복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몸을 예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모든 성정을 다 가지시고 체험하신 주님, 거룩한 지식을 구비하셔서 육체 안에서 어떻게 시험과 욕을 승리하며 계명을 순종했던 거룩한 성품의 지식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셔서 우리의 삶 또한 그런 놀라운 기쁜 자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품고 모시고 한 마음과 한 마음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일을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마음껏 먹고 소화하며 경험하는 은혜 시간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동산에 있는 연로하신 주의 남녀 종들을 다 기억하셔서 아버지, 혹시 모자나 주님 오시기 전 이사야 57장 1절과 2절과 계시록 14장 13절처럼 혹 화에게 오기 전, 환난에 오기 전 침상에 쉬게 할 주의 종들이 있거든. 오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 준비되게 하셔서 주 안에 편안하게 쉬는 그날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허합이하시면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셔서 살아 성천시키는 믿음을 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생일을 맡기오니 주님,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은혜와 진리 안에 굳게 서셔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